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브라임과 기드온의 그러한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무찌르고 있을 때 에브라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은 기꺼이 도와주었고 또 그 전쟁을 오늘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드온과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전쟁에 승리하였으니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러한 정황인데 오히려 본문의 말씀은 다투어 크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기뻐해야 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도왔다가 마지막 결론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싸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할 일에 대하여 오히려 슬픔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기뻐해야 할 시간에 싸우고 있을까? 또 이 일들은 어떻게 되어 왜 이와 같이 되었을까?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기쁜 역사 속에 모든 믿음의 식구가 기뻐하는 일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왜 에브라임은 기드온과 싸우게 되었을까? 8장 1절에 본문을 다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자, 지금 이 기드온과 에브라임이 크게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자,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쟁에 있어서 처음부터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에브라임을 불러서 싸워야 되는데 전쟁의 마지막 무렵에 그들로 도움을 요청하여서 이와 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사실 이 에브라임은 이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300용사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잘 모르고 처음부터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금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크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나중에 그들을 불렀을 때 이 사실 이 에브라임은 나중에 부른 것만 해도 감사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겸손한 배려가 있었고 그 속에서 이들로 전쟁에 참여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같이 나누고자 했던 그 겸손한 배려를 읽고 그들이 감사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와 같이 시비를 걸어 크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형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 역사 속에서 형제와 형제의 감사함이 없으면 이와 같이 싸우게 됩니다.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이 싸우고 때로는 싸움이 격화해져서 적이 되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31장을 보면 그 전체의 본문들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이 너무나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상 18장 그 앞에 17장을 보면 사울 왕은 다윗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고 해방하고 나와서 덤벼봐라 이럴 때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때려잡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에 가면 이 다윗이 나가 전쟁을 하는데 그 죽이는 숫자가 굉장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계속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이때 사울왕은 다윗 때문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시기를 하는 것을 통하여 그만 그를 잡아 죽이려고 헛된 추적을 하고 결국 마지막 31장에 보면
객지에 나가 비참하게 전사하는 그 사울왕의 모습을 봅니다. 왜 감사해야 될 그 인물을 죽이고자 했는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가 때로는 이와 같이 심히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또 원수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에 빠져 죽은 자를 건져내었는데 보따리 내어달라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보따리 생각이 나서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럼 왜 감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싸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가? 그 영적인 원리는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 감사하지 않으면 쓴 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쓴 뿌리가 나서 그만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고 싸움을 걸 수밖에 없는데, 예를 하나 든다면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큰아들이 그렇습니다. 이 큰아들은 스스로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정말 어떤 하나 물품 하나 소홀히 한 것이 없고, 또 아버지가 그에게 양 하나 친구와 함께 잡아서 먹으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 집에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동생은 그 아버지 재산을 다 들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쓰고 결국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그 값진 짐승을 잡아주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그 화를 내게 됩니다. 아버지에 향하여 크게 노하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의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재산이 다 너의 것이 아닌데 너 왜 감사하지 못하고 네 심령 속에 쓴뿌리가 나서 아버지에게 불평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브라임과 기드온의 이 모습 속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 속에 마지막에 동참케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한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 심령 속에 쓴뿌리가 나서 이와 같이 그들이 싸움을 걸어오고 크게 다투는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 승리의 역사를 두고도, 앞에 두고도 이와 같이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싸움으로 끝나게 했던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형제들 가운데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런 싸움을 걸어왔는가? 왜 크게 다투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왜 싸우는가? 또 다시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건대 8장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이 말 속에, 이 어투 속에, 이 단어 속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시기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심이 가득 차 있어서, 어떤 시기심이 가득 차 있느냐? 자, 이 기드온이 이 영광을 다 받는 그것이 배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자, 이 기드온과 기드온 300용사가 전쟁에 나가서 이와 같이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야, 이들이 이렇게 큰 영광을 받지 않겠는가? 우리는 뭔가 이 마지막에 이게 펼쳤으니 기드온은 큰 영광을 받고 우리는 이 마지막에 깍두기와 같이 붙여줬으니 이게 무엇인가? 이러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교회에서도 여전히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하나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나 자신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나 자신이 더욱 드러나고 또 나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더 칭찬을 받기를 원할 때 서로 시기심이 나서 다툴 수밖에 없음을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살인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가인과 아벨 사건에 있어서 가인의 시기심과 질투로 인하여 최초의 살인 사건인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시기심과 질투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랬습니다. 루벤을 제외하고 아우인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덩이에 쳐놨다가 양심이 가책이 들었는지 죽이기보다는 미디안 사람에게 팔아 넘기자. 그래서 미디안 사람에게 자신의 아우를 팔아 넘겼습니다. 이와 같이 질투와 시기심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질투와 시기심은 교회를 분쟁시키고 교회를 싸움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역사 속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 시점에 싸우고 서로 너가 잘나느니 내가 잘나느니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싸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투하고 싸우는 것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이냐면, 지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을 약을 올리기 위하여 헛된 영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표는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을 약 올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약이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헛된 영광으로 그들이 전하나 결국 전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니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있어서도 질투함으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예가 역사적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단 가운데 경쟁심이 붙었습니다. 교단끼리 경쟁심이 붙어서, 자, 어느 교회는 어느 교단은 지금 4,500개 교회인데 우리는 지금 4,200 몇 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교단보다 질 수 있겠느냐? 자, 우리 교단은 이제부터 배가 운동을 하여 그 교단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교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러한 헛된 영광, 숫자적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질투와 시기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 일에 싸움으로 변질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와 같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을 향하여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아직 신령한 자가 아니요 너희 속에 아직 거듭남의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육신에 속한 자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로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파로 서로 시기심 가운데 싸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과 이 에브라임과의 관계 속, 기드온은 겸손으로 하였으나 스스로의 시기심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 속에 그 모든 영광을 기드온이 받는 그것 때문에 질투가 나서 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앞에, 승리의 역사 앞에 싸우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속에 이러한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은 삶과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더 존귀케 하는, 겸손으로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주었는데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 또 이유는 다시 본문을 보면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인데 어떠한 교만함입니까? 이레베도 에브라임 사람,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를 이와 같이 대접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너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대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스스로를 자신을 높였습니다. 스스로 높여서 기드온이 마지막에 이러한 전쟁에 끼운 것을 몹시 섭섭해하고 자기 자신의 높임을 하여서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이 싸움은 스스로 교만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 싸움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싸움꾼이 되어버리고 마냐면 사사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사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다.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또 싸우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입다와 에브라임이 또 싸우고 있습니다. 자,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절을 보면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것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8장 1절로 돌아와서 지금 이미 8장 1절을 통하여 기드온이 2절 3절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 겸손함으로 그들을 달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백성들이 지금 12장에 와서는 그들로 이 입다와 함께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이 함께 했어야 되는데 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계속 싸움의 연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싸움을 할 때 싸움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민수기 16장에 고라당의 반역을 볼 수 있습니다. 고라당의 반역을 보면 이 고라가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짓는데 왜 당을 짓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당을 짓고 나와서 싸움을 거는데 이와 같이 싸움을 겁니다. 너가 스스로 이렇게 높임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너희들이 이렇게 교만한데 과연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때로는 우리 자신이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교만한 것과 같이 보여져서 이와 같이 싸움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교만한지 너가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에게 겸손하고 누구에게 교만한가 보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라당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땅이 열리고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250명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옳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던 그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불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스스로를 높이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한 하나의 극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무엘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교만합니다. 이 사울왕은 교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 그는 숨었던 그러한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을 때 그만 그 직분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만함이 어떠한 교만함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사무엘이 분명 전쟁에 앞서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본인 스스로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번제 드리는 것이 왜 교만하냐면 내가 이래봬도 왕인데 내가 제사를 드리지. 사무엘까지 거 없어도 돼. 그리고 그 심령으로, 교만한 심령으로 그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벌써 눈밖에 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교만함이 결국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아니하고 뒤로 빼돌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너가 심히 교만하노다. 이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는구나.
그리하여 너가 나의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이 버리는 그 역사가 그 교만한 사울에게 그 말씀으로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상석에 앉았다가 더 큰 자가 와서 당신은 내려가시오 하면은 망신이 될 것이나, 스스로를 낮춰서 말석에 앉게 되었을 때 이리로 올라오시오 하면 마른 사람들로부터 그가 영광을 얻을 것이나 하면서 스스로를 낮출 것이요,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요, 높이는 자는 낮춤을 받을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나를 이와 같이 대적지 아니하였다 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해서 역사 앞에서 싸우는 에브라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뿐만 아니라 인생으로 내려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낮추고 남을 높이 여기고 또 감사하며 또 질투와 시기를 다 내어버리고 나 자신을 낮추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오늘 에브라임의 실수로 우리가 범하지 아니하도록 삼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